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11세기 유럽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캔터버리의 안셀무스의 모노로기온과 프로스로기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셀무스가 활동했던 11세기 유럽의 신학사적 배경은 신학이 수도원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과도기였습니다. 학교를 의미했던 개념인 스콜라, 그래서 스콜라 신학이라고도 불렸죠. 스콜라 이전의 신학은 주로 텍스트를 발췌하고 편찬하고 또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데 만족해야 했고 수많은 문장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토론과 논쟁, 이성적인 이해, 이 시기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 신학은 객관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매우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인 인격 완성에 주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스콜라 신학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텍스트 해석에서 문자가 아니라 의미, 곧 그 텍스트의 진술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연히 물음이 제기되었고 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이성이 필요했고 교사는 올바른 이해를 확정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신학을 방법적인 원칙에 따라 숙고된 신앙의 지식적 체계로 변모시킴으로써 학문으로서의 신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계의 지혜, 신학과 철학, 은혜와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 신학은 이전에 피안을 강조하고 현실을 상대화시키는 신플라톤주의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관 위에 세워졌던 수도원 신학과는 대립된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인간 이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히 새롭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창출했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완성자라고 볼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된 세계의 자립성과 인간 이성의 자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앙과 지식의 관계가 바로 이 시대의 주제가 된 것이죠. 물론 신학에 앞서 철학, 의학, 법학 등이 스콜라의 방법을 채택했는데 점진적으로 신학도 학교의 학문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바로 이런 신학적 스콜라주의의 개척자가 캔터버리의 안셀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안셀무스를 스콜라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셀름은 수도원 신학에서 스콜라 신학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의 신학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의 발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도사들은 스콜라 신학의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변증법적 시도를 매우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1세기의 반변증법주의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다미안이는 철학을 악마의 창작이라고, 논리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모든 것은 신학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안셀무스는 수도원 신학자와 학교 신학자들 사이에 이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스콜라 신학이 막 태동하던 시기에 활동하면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신학적 사고를 제시한 것입니다. 안셀무스는 1033년 혹은 34년 이탈리아 북부의 아오스타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다 귀족 출신이었지만 아버지의 방랑벽과 낭비벽으로 인해 그 가족의 귀족적인 삶이 붕괴되었습니다. 가정불안은 그치지 않았고
아들의 종교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안셀무스는 집을 떠나 프랑스를 거쳐 노르만디의 백 수도원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후 27살의 나이에 이 수도원에서 수련사의 자격으로 베네딕트 교단에 입교하고 3년 뒤에 이 수도원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가 46살의 나이에 수도원장 서품을 받습니다. 베크의 학교와 수도원을 관리하면서 안셀무스의 학문과 그의 영적인 삶은 더욱 성숙해졌는데요. 1092년 영국 체류 기간에 우연히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추대를 받고 다음에 60살의 나이에 대주교 서품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주교직은 사실 안셀무스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셀무스가 꺼린 것은 대주교라는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들게 되고 필연적으로는 당시 주교 임명권을 주장했던 왕과 교황 사이의 갈등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갈등은 현실이 되었고 끊임없는 해임 압력을 받은 그는 생애 마지막 즈음 2번에 걸쳐 3년여의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안셀무스는 4년 동안이나 대주교 노릇을 하면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이 영혼의 무시무시한 혼란 속에 살았기에 매일같이 영국에서 살기보다 차라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기를 소망하게 이르렀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셀무스가 바로 이런 개인적 고통과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중세의 철학과 신학을 위한 토대를 닦아 스콜라 신학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안셀무스의 신학적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믿음과 사유의 관계를 밝히고 신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사유의 관계에 관해서 안셀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셀무스는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셨고 또 동시에 이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성과 신앙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셀무스는 계시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 순수하게 철학적인 방식으로 생각된 단순한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여기 계심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안셀무스는 신을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 자신에 비해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무엇이 생각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은 창조의 원칙이고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는 절대적으로 가장 큰 것인 신의 이념이 존재하는데 그가 말하는 크기란 단지 양적인 관계가 아니라 존재의 가능성들 중에서 가장 큰 풍부함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안셀무스에 의하면 신은 모든 긍정적인 속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 완전한 종합체이고 존재의 가장 높은 특성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셀무스의 이런 신 존재 증명에 대한 비판 당대에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도사 고닐로는 아주 즉각적으로 안셀무스에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안셀무스가 하나의 형식 논리적 사고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이라는 개념 대신에 얼마든지 다른 사물을 대입하여 그것을 하나의 완전한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신이라는 카테고리 대신에 하나의 완전한, 완벽한 섬의 카테고리가 대입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완전한 섬을 생각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완전한 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를 지닌다는 사실을 도출해 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안셀무스의 신에 대한 증명에서 치명적인 약점은 그가 존재와 특성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존재가 하나의 특성일 수는 없습니다. 존재가 예컨대 하얗다든지 혹은 좋은, 절대의, 변화 가능한 이런 등등과 같은 의미를 지닌 특성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성을 지닌 개념에서 하나의 존재를 변별해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란 처음부터 어떤 특성을 담은 개념 속에 내재하지 않고 존재와 개념은 완전히 서로 다른 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존재 증명에 대한 안셀무스의 또 다른 문제는 그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의 등급을 매겼다는 것이죠. 이로써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카테고리는 가장 실제적인 존재라는 카테고리와 평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는 신을 의인화시키고 단순한 추상적 내용들을 물화, 구체적으로 물질화시키고 천국의 내용으로 구체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지전능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지혜로운 신에 대한 증명에 관한 한 신은 안셀무스가 서술한 것처럼 의인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셀무스의 두 작품 모놀로기온, 독백은 그의 첫 작품입니다. 그의 독백 모놀로기온은 신앙의 논거에 대한 숙고의 한 예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이 책은 하나님의 실존과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권으로 묶여서 우리말로 번역된 또 다른 책 프로스로기온, 말 건냄이라는 뜻인데요. 이 책에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안셀무스는 이 두 권의 책을 그의 동료 수도사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외에도 안셀무스는 문법론, 진리론, 자유의지론, 악마의 타락, 말씀의 성육신에 대한 편지,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었는가, 동정요론과 원죄론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의 모놀로기온과 프로스로기온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셀무스의 신학의 명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입니다. 프로스로기온의 원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암시하듯이 그는 신학을 신앙의 이해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기 위하여 혹은 믿을 수 있기 위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셀무스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고 함으로써 믿음이 이해의 출발점, 이해의 기준, 이해의 절대적인 전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은 당대에도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그가 이성주의자로서 신앙의 신비를 합리적으로 해소시킬 위험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희망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가 말했듯이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이 세계의 비참함, 역사의 비참함, 계급사회의 고통스러운 삶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입니다.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이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셀무스의 신학적 사고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명상과 사색의 결합입니다. 안셀무스의 사고는 신앙의 행위, 즉 기도와 명상의 주관적 영역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색을 거쳐 다시 기도와 명상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사고는 신학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창성과 특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셀무스의 이런 신학적 사고가 가장 잘 나타나 있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의 기도를 그의 작품 프로스로기온에서 일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찾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당신을 찾는 이에게 보여주소서. 왜냐하면 당신께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찾을 수도 없고 당신께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찾게 하시고 찾으면서 그리워하게 하소서. 사랑하면서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하면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고백하며 당신께서 제 안에 당신의 모상을 창조하셨기에 감사드리나이다. 그로부터 저는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이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안셀무스는 중세의 가을, 신앙과 이성 사이에 다리를 놓은 신학자입니다. 모든 신학자는 시대의 자식이라는 점에서 신학도 시대의 제약 안에 있죠. 이성의 빛 안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안셀무스의 한계, 그리고 이성의 창조적 힘만이 아니라 파괴적 힘을 동시에 경험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안셀무스와 그 후에 스콜라 신학의 한계는 물론 명백합니다. 그러나 신은 그리워하면서 찾고 찾으면서 그리워하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 신학은 이성만이 아니라 기도와 명상과 함께 가는 학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한 진실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